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뉴스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일방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탕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으신 인생들 모두의 아버지가 바로 그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무한한지를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자들이 감사로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예배입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아니 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 제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성경 읽기가 진행되다가 창출래 레위기에 가서 사람들이 쓰러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성경 읽기 방식이나 우리의 보는 시각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합니다. 레위기를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 됩니다. 레위기는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 아니죠. 왜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 됐냐면요, 이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을 위해 행해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레위기보다 지루하고 딱딱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일전에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던 적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셨죠.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밀을 따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율법의 본질을 모른다고,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일종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사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모든, 내 삶의 모든 생활들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가정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정의 주체가 되는 여자가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우연히 운동을 하는데 집사람이 앞구르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앞구르기가 안 되는 것이 후일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측은 하지 못했었어요. 체력이 안 되면 아이를 놓고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는 모든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이 미칩니까? 근데 다시 집사람이 운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가정생활이나 자녀 양육이나 모든 면들이 풍성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직장생활, 건강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특히 둘째가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이제 하루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 60개에서 이제 100개까지 가게. 왜 시키죠? 왜 지키게 하죠? 매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운동을 하는 루틴을 지키는 거죠.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그렇다는 거죠. 지키지 못하면요, 누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설교를 한참 했지만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지켜서 내가 그분과 관계없이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의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꼭 어디 나가면 사고가 나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레위기 자체가 각자의 인생이 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자로 사람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사람인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행복하려면 뭐가 온전해야 된다고요?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레위기, 즉 율법은요,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관계죠? 세 가지의 관계를 말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흥미진진해집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게 뭐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뭐죠? 저녁에 라면 먹고 치킨 먹고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찌겠죠. 건강이 나빠지겠죠. 쉽게 말해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내 삶에서 지켜야 하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지금 성경이 그런 거죠. 11장은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장과 16장 사이에서는 특별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들을, 기준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른 관계를 위해 주신 기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겠죠. 아니, 여러분, 책 한 권 읽어서 인생 사용 설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레위기 같은 책 한 권을 제대로 연구해서 지으신 분이 제품에 대한 내용과 성능 그리고 방향을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으신 분께서 그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주신 이 레위기는 이 관계의 방법들을 기술해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레위기는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책이 됩니다. 레위기는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그어진 중앙선은 노란 선으로 그어져 있죠. 중앙선은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결과물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난 지키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기준은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얽어매고자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라고 하면
때때마다 늘 동일하게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 세대들은 남녀를 이렇게 만나면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주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자분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려와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니? 굉장히 긴 시간들을 꿈꾸고 있죠. 그죠? 남자한테 다시 묻습니다. 이 배려와 사랑을 언제까지 베풀 거니? 두 사람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려와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그거 하나만 지키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받는 만큼 똑같이 배려해라고. 받는 만큼 똑같이 사랑을 나누라고. 그러면 이 관계가 오래 간다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왜 그걸 지켜야 되지? 내가 왜 상대를 위해야 되지? 했는데 그걸 지키고 그 법칙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자유입니다. 얽어매거나 속박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법칙입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세워두신 그 하나님 그분의 기준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데 그 기준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얼마 전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예를 보다가 아이에게 무한정 자유를 주는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무한정 자유를 주면 오히려 불안해한다고. 일정한 법과 기준을 준수하게 할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저는 선악과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선을 두심으로 실은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셨지만 그 선 아래 살게 함으로 그 울타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레위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책이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의 기술을 여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게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레위기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근데 레위기를 설교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의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분의 의도를 모른 채 말씀을 읽으면 항상 문자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5가지 예배를 통해서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의 은혜는 실은 우리가 설명 자체를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번제를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의 핵심은 제물인 것 같았는데 보세요. 5가지 모든 제사는 계속해서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물이 부족해서 제물 자체를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실 거라면 제물을 통해서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이 제물을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죠. 번제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단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너희가 이제부터 드릴 제사, 예배는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기독교에는 야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내 경험, 내 가치, 내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삶아라. 번제를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의 핵심을 상고해 보았다면, 이제부터 예배당 밖에서, 물론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의 내용도 되겠죠. 소위 말하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제를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장 전체는 소제를 드리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소제를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라는 것은 조공을 드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이 바치는 공물을 받는 장면 정도가 될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한 해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그 곡식 수확물로 예배드리는 제사, 일종의 감사제가 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가 소제가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데 이 제물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적인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11조, 시간의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헌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소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데, 다양한 형태로 소제들이 올려지는데 이 소제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할지 우선은 시간의 헌신에 대해서, 행동의 헌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여러분, 소제에서도 제일 먼저 만나는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번제에서도 제일 먼저 살펴보았던 단어가 누구든지였잖아요.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든지 평민이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누구든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곡물을 드리는데 그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죠. 실제로 번제나 소제는 모두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번제도 해당 행위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지만 제물인 양이나 소를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것으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고르는 작업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집에서부터, 내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에 와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집에서부터 준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살펴볼 소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이미 준비되어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된다. 그냥 가루도 아니고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빻아야 되는데
한번 우리는 쌀을 우리 주식으로 삼고 있으니까 쌀을 만약에 절구통에 넣어서 빻는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빻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덩어리가 없을 정도로 고운 가루로 밤새 간다면요, 그 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갈겠습니까? 갈면서 기도하겠죠. 그 재물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갈아엎습니다. 내 계획도 갈아엎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갈아엎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갈아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 주십시오. 이 소재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의 기본이 뭐라고요? 나는 없어지고 내 삶에 은혜 베푸신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거친 인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욕망 그대로 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철저하게 부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헌신과 봉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1절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과 유황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자, 기름과 유황에 대해서 지금 저는 알레고리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모두는 기름을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름 부음.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성경은 자주 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표현이 뭐죠? 주의 도우심. 주의 도우심.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누가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앞에 16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경에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선한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안 주시면 못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아도 짓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생겨나는 힘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 말씀, 성경,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죠? 성경, 성령의 도우심, 조명하심, 교통하심. 말씀의 내용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지금 이 능력이 다운로드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그 사랑과 기다리심과 오래 참음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먼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름과 유황을 놓는다. 이 말에 이제 본격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봉사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과 유황을 표현했다는 건요, 너의 귀한 시간으로 봉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내라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릴 때 생각해라는 겁니다. 다 쓰고 난 짜투리 시간으로, 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랬잖아요. 먼저 월급 봉투를 받으면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돈, 첫 번째 돈을 예배해 놓았듯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지금 물질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시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다 쓰고 난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남아 돌 때나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적선이죠. 그럼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 동량질 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이미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쓰고 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의 사람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삶의 예배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헌신과 봉사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요청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가장 귀한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그 각자 삶의 루틴이 있으시죠? 뭐 꼭 정해놓진 않으셨어도 하루 일과 중에 꼭 하는 것 있잖아요. 뭐 커피 타임이라든가, 그죠? 뭐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오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그죠? 아니면 밤에 야식을 먹거나, 자신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 세워둔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레위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참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어느 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어떤 내용들을 세워가고 있느냐, 지금 이걸 다시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한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매일 주어진 가장 귀한 시간. 제가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 아니냐. 예.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다시 나아가기를 애를 써보자.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나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읽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시내가교회 프로젝트로 가정에서 드리는 저녁 기도회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기준들을 하나씩 세워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예배당 안에서 혹은 예배당 밖에서 삶의 예배로 드려질 때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 자신의 시간이, 우리 자신의 예물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로 드려지고 또 귀한 것으로 드려질 때 2장 2절에 그것을 어떻게 연락하신다 기록을 해두셨습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제 유향을 가져다가 뭘로 드린다고요? 2장 2절 가운데 기념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물로. 여기 유향이라는 표현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기념물로 불사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유향은 향기가 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자주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유황이 등장하거든요. 유황이 지금 히브리 말로 아즈카라, 기념물이라는 표현인데 의미가 좀 와닿으십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 기념하게 하기 위해 누가 누구를 기념하고 누가 누구를 기억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 이 지금 표현을 잘 보세요. 기념물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갖고 대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잊지 않고 복을 내려주겠다,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나온 자들을 기억하겠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지금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3절로 가볼까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모두 제사 가운데 꼭 포함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죠.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실은 곡식 중에도 그렇죠. 한 움큼 태워드리잖아요. 지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목. 이 시대에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만인 제사장을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은 또 그 만인 제사장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설명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제가 직분론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뜻하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둔 구절이 됩니다.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는 세 가지 종류의 요리가 나옵니다. 그죠? 구워서 드리거나 번철에 붙여서 드리거나 삶아서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뭐 요리 종류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2장 9절에 보면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마찬가지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겠다, 기억하시겠다,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당부하십니다. 주의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것. 먼저 넣어야 할 것을 살펴볼까요? 1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헌신과 봉사 가운데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치래요. 사람 얼굴에 소금을 뿌리면 기분이 나쁜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소금을 치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때 빛이 뭐죠? 우리 자신이 발광체가 되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는 것, 비추어내는 거울의 삶이라고 했죠. 같은 의미에서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의 삶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사라지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 뭐죠? 아시다시피 음식물에서 소금의 역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귀한 곳으로 봉사하고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거기 그리스도가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 물론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아본 그게 마약처럼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은 사람의 박수나 환영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환영이나 박수라는 것이 일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봉사를 하고도 내 스스로 소금으로 감추어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겠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고 사람의 환영이 없는 곳에는 주님의 박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의 박수가 필요 없잖아요. 내 스스로를 소금으로 녹였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격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성화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성화를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나 격려나 박수는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 계산법이 30배, 60배, 100배 뿐이겠습니까? 설마? 결국 그 주님이 위로와 그 주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의 인정함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넣어서 안 될 것을 다시 당부하십니다. 11절에 제가 넣을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넣어서 안 될 걸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순서를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은 뭐죠? 부풀리는 용이잖아요. 베이킹 파우더 기억나시죠? 과장한다라는. 성경의 누룩은 항상 과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꿀은요, 달게 하기 위함, 미화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너희 봉사 안에 누룩과 꿀을 넣어 과장하지 말라, 미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하잖아요. 헌신을 하거든요. 그럼 그건 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남이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야기해 주시겠대요. 언제나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 자칫하면요, 우리가 누룩을 넣고 당을 치는 것이 많거든요. 누룩과 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나의 홍보입니다. 나의 과시입니다. 왜 복음서에 부자가 금화를 헌금통에 소리가 나도록 던져 넣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불쌍한 과부가 두렙돈을 남 모르게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걸 받으셨다?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왜 그러면 앞선 사람의 헌금은 안 받으시고 뒤에 과부의 헌금만 받으셨다고요? 앞선 사람은 자기를 과시했거든요. 자기를 드러냈거든요. 누룩을 치고 당을 넣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자랑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높인다, 우리가 우리를 드러낸다, 그러면 그것은 바벨을 쌓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삶의 예배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아마 긴 세월 살아오시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삶 사셨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는 곳에,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격려와 만지심으로 오시겠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겠답니다. 아니, 다 주셔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인생들에게 물론 당을 치고 그죠, 누룩을 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그건 봉사 아니야, 나 그건 안 받아서,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때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나아가길 애쓰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냇가 교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